교독이라는 건 서로 한 번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는 거고요. 마지막에 한 번에 같이 읽는 거예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였더라.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남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하는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약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다 함께 읽을게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눴을 때 기억이 나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목사님이 했던 얘기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문구가 기억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귀가 뭐라고 했죠? 모든 사람이 듣고 있지만 이걸 진짜로 믿고 행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행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늘 목사님 혹은 제가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을 알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안다가 아니죠. 내가 믿었다가 아니에요. 그 믿음을 따라가 봐서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있느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은 내가 이걸 듣고 행해서 그걸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적다라는 뜻이죠. 네 가지 비유에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바라볼 게 그거였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것,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것, 그리고 가시덤불 밑에 떨어진 것. 근데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좋은 땅, 이 의미예요. 좋은 땅이 뭘까요? 좋은 땅은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 아이들, 그 초등학교 어린 친구들을 속이려고 하면 속이기 쉽죠. 아이들이 왜 속이기 쉬울까요? 속이기 쉬울까요? 순수해서.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때가 탔다는 거죠. 그죠? 있는 그대로를 믿고 행하는 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어른과 같은 믿음은 뭐겠어요? 의심이 많고 자기의 해석과 자기의 생각이 주도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 수준에 이르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귀 있는 자들은 대부분 어떤 마음을 가지냐? 이것 아니면 안 돼. 예수 아니면 안 돼. 이 말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수밖에 없거나 혹은 순수하게 그 말씀을 듣고 행하려는 마음이 있거나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비유를 또 이야기를 해요. 천국. 여러분 천국이 뭐죠? 천국에 가면 뭐예요? 행복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행복이잖아요. 유토피아. 여러분 그걸 유토피아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유토피아는 뭐냐면 자기의 이상. 여러분들의 이상이야.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거.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걸 유토피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천국은 좀 다른 개념이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럼 게임만 하면 어떻게 돼요? 게임은 잘하면 상관이 없지만 어떻게 돼요? 피폐해지고 망가지겠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을 꿈꾼다면 우리는 망가지게 돼요. 그건 유토피아가 아니죠. 그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라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원래 정해진 모습 그대로의 모습으로 갈 수 있는 나라.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모습이 될 때 행복하다는 걸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곳에 입장할 만한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결국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 세상 사람들은 천국 이렇게 생각해요. 열심히 착하고 선하고 말씀 잘 따르고 종교심 열심히 갖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보상이죠. 천국이 아니라 보상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천국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 그러니까 노예 민족이었을 때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하면서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하면서 광야 여정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앞으로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야. 그리고 거기서 정복하고 다스려. 내가 너희를 다 이기게 할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이렇게 목사님이 설명한 걸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들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거기 가면 애굽보다 좀 더 잘 살아서요? 실제로 애굽 땅은요, 물만 흐르면 계속 곡식이 잘 자라요. 먹을 게 끊임없어요. 근데 거기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 줄 아세요? 비가 내려야만 동식물이 자라요. 근데 건기와 우기가 나눠져 있고 어떨 땐 비가 안 내려요. 6개월 동안. 아주 척박해요. 물은 거의 다 대부분 안반, 그 돌 밑에 있어요. 파야지만 얻을 수가 있어요. 좋은 땅이에요? 안 좋은 땅이죠. 그럼 거기 왜 갔을까 하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지내려고 그곳에 간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는 이 비유를 천국을 뭘로 비유하냐? 혼인잔치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혼인은 조금 특별해요. 이스라엘은 결혼을 하기 전에 약혼을 먼저 해요. 그럼 약혼을 한 다음에 남자와 여자는 뭐를 하냐면 결혼할 준비를 해요. 여자는 순결을 지키고 시집가서 어떻게 살림을 할지를 1년 동안 배우겠죠. 남편은 집을 만들고 또 그에 필요한 재물과 환경 요건을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럼 이제 준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를 할 때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혼인잔치를 우리와 여러분, 나와 너희, 그러니까 신랑이신 예수, 신부이신 여러분, 남자 여자를 떠나서 결혼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뭘로 봤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본 거죠. 그게 혼인잔치예요. 여러분들을 초대했어요. 이런 혼인잔치를 갈 때 여러분들 뭐 들고 가는지 알죠? 지참금만 들고 가면 돼요. 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그것만 내면 되거든요. 근데 10만 원만 내고 가면 거기 안에 요리, 그리고 예식, 모든 잔치들이 다 준비가 돼 있죠. 나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참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예법은 좀 달라요. 돈을 들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오는 사람들에게 뭘 주냐? 예복을 줘요. 초대해야 하는 의미로 예복을 줘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여러분들을 초대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핑계를 대냐? 사업 때문에 바쁘다. 공부하는 것 때문에 바쁘다. 뭐 때문에 바쁘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어디로 가지 않냐면 천국, 그러니까 혼인잔치의 초대를 응하지 않아요.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의 곁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제는 길가에 있는 흔한 사람, 종이나 흔한 이 잔치에 초대받지 못할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들을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온 거죠. 이 혼인잔치 잔치집 안에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여기가 발생을 하는 게 뭐냐면 이 혼인잔치에 오기 전에 뭘 예물로 준다고 했죠? 예복을 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혼인잔치 오기 전에 예복을 이미 줬다는 건 무슨 의미야? 혼인잔치를 갈 때 뭘 입고 와야 돼요? 이미 예비해서 선물로 준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무도 옷을 입지 않고 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딱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예복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다 하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예복을 입고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는 거죠. 천국은 바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고 싶어요. 그리고 착하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뭘 안 해요? 믿음을 갖지 않아요.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믿어야 갈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1년 동안 가르쳐준 예수에 대한 믿음은 정보나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경험될 수 있는 분이에요. 이런 친구랑 만나서 이야기할 때 나 쟤 알아. 그럼 이름만 아나요? 그 사람의 성격, 놀이, 재미, 추억, 기억까지 다 경험하죠.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겠어요? 알고 있다가 아니라 경험한다예요. 알고 있다가 아니라 친해진다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간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거 갖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되게 쉽죠? 여러분 뭔가를 다 믿고 살잖아요. 그 믿는 것들 중에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면 믿음은 쉽게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있는 거죠. 예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끝으로 이 말씀은 정의를 다시 내릴 수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 이 중에 진짜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사람들은 들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한 이 이야기가 똑같이 들려도 어떤 사람들은 듣고도 따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돼요. 예복을 기억하세요. 이 예복이 곧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